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2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에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한국의 영화가 있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참 제목이 이게 좀 독특하죠. 기생충은 현존하는 이 사회 문제의 어떤 갈등 구조를 이렇게 그려나간 거예요.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정확하게 해석해내지는 못합니다. 근데 스토리는 그래요. 어떤 부잣집과 조금은 빈곤층이 있는데 이 빈곤층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나중에 한 사람씩 이 부자의 집에 들어가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제 기생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 아들이 처음에는 그 부잣집에 자녀의 과외 선생으로 들어갔다가 또 자신의 여동생을 그 집에 그 아들의 그 어린 아이의 그 미술 선생님으로 또 취직시키고, 또 나중에는 아버지를 그 집의 운전기사로, 엄마를 또 그 집의 가사도우미로 해서 이제는 가족 구성원이 이 부잣집에 다 이제는 있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생충이라는 것은 혼자서 독립돼서 사는 벌레가 아니죠. 기생충은 이게 어떤 대상물, 우리가 숙주라고 합니다. 그 숙주라는 대상 안에 들어가서 기생하는, 더불어 사는데, 더불어 산다기 말하면 좀 그렇고, 그 숙주 안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편하게 사는 어떤 불안당 같은 존재가 이 기생충이에요. 근데 이 기생충이 숙주 안에서 기거하면서 영양분만 빨아먹냐? 물론 일반적인 기생충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기생충은 그 숙주의 유전자까지 조작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기생충인데요. 그렇게 조작을 해서 이 숙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도 한다는 거죠. 그런 기생충 중에 대표적인 게 톡소포자충.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톡소포자충. 좀 어려워요. 근데 이 기생충이 숙주의 몸에 들어가면요, 그 숙주를 조종해요. 그래서 이 숙주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 행동 양상을 바꾸는데, 이거를 숙주 조종한다 그래서 숙주 조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톡소포자충이 딱 쥐가 이제 감염이 돼서 쥐 안에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쥐는 이 뇌를 조종해가지고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립니다. 이 쥐는 본능적으로 고양이를 두려워하게 창조됐는데 그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이 감염된 쥐는 이 고양이 냄새를 맡으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감염돼서 조종당함으로 인해서 고양이의 냄새에 오히려 끌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양이 앞에서 숨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양이 앞에 당당히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잡아먹히는 거야. 참,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망한 거죠, 이제 인생, 그 쥐의 생이. 예를 들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예요. 통과제리라는 만화를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톰이 통과제리가 있으면 거기서 제리라는 생쥐가 있는데 아주 담대하게 그 고양이 앞에서 늠름하게 나타납니다. 고양이를 놀리고 도망가고 장난치고 골려먹고. 이 제리 같은 이 쥐가 이제 그런 기생충에 걸린 것 같은 모양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기생충은 본래 해야 될 길에서 어긋나게 그를 조종하는 거예요, 숙주를.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기생충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본래 가져야 될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본래 따르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곳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우린 영적 기생충에 감염이 된 거예요. 영적 기생충에 우리가 계속 감염이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문장은 23절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마음, 이걸 국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좀 뜻이 나오는데 의식, 감정, 생각 따위의 정신적인 작용의 총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요, 시비, 옳고 그름,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힘, 그것이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어떤 뜻이 있어요. 자,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할 때 우리는 어디다 손을 댑니까? 가슴에 손을 대니까 마음은 가슴에 있구나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특이한 부족은요, 마음을 목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아파, 마음이 기뻐할 때 목이 기뻐, 목이 아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독특하죠. 자, 근데 뇌과학자들은 또요, 마음이 뇌라고도 표현해요. 뇌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을 명령을 내리고 움직이는 총체가 여기서 이제 시작되니까 이제 뇌과학자들은 그 중심이 뇌다라고 이제는 생각해서 마음이 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마음이라 그러면요, 지정의를 다 담은 총체가 이제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 뜻과 의지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문제, 내 몸에 어디에 있는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부분, 일부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그것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다? 그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찢어진다? 그 사람이 찢어진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마음에 관련된 단어가 1000번도 넘게 나와요. 물론 약간의 단어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 마음이라는 것을 상징해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서 처음에 마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항상 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 인간들이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에 근심하고 마음 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건짐 받았다고 그들의 마음 안에 악이 전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은혜로 건짐 받으면 이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이 구원받은 얻은 자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바로 영적 전투가 이제부터 일어나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아둘 것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을 쫓아서 담아낼 것인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담아낼 것인가, 내 마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내 생각을 의지할 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둘 것인가의 싸움과 갈등이 여기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의 결정지을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며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이 이제 수도권이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도 계시고 그 형제들도 있다 보니까 명절이 되면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거기 가면 형제가 여럿 있으니까 제가 올라가는 게 편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곳이 고향이니까 고향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있어요. 그럼 뭐 대중가요처럼 어릴 적
걷던 그 골목길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 골목길, 예전에 살았던 동네를 이렇게 한번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걸 지나가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의 그 골목길은 싹 없어지고요, 그때의 그 주택, 우리가 살던 주택은 없어지고 다 아파트들이 막 들어선 거예요. 어릴 때의 추억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몇 년 지나면 다 가보면 또 모르는 또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뛰어놀던 데가 어딘가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동네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세상은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어요. 정말 크나큰 변화를 느낍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죠. 또 이 변화를 위해서 사람들은 발전하고 또 성장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변화가 되었을까? 뭔가 많이 변화되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또 여전히 살고 있어요. 또 죄에 대한 유혹 앞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뭔가 외부의 것들은 많이 변화됐는데 나는 여전히 그 상태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 베이징에 보면은 자금성이라는 큰 성이 있어요.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아마 이게 보통 관광 코스가 되겠죠. 너무 유명하고 웅장한 성이니까. 홍콩 영화나 이렇게 무협 영화 보면은 큰 성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자금성이, 어마어마한 그 왕이 있는 뜰하고 신하들이 있는 그런 곳. 그 자금성인데 그것은 현존하는 왕국 건축물 중에 세계 으뜸이래요. 그 규모가. 건물이 그 안에, 자금성 안에 약 980여 개 정도, 건물만. 그리고 방은 약 9,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식, 문양,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했겠어요. 그만큼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그렇게 인류 최대의 궁궐을 지은 사람은 명나라의 영락제라는 황제입니다. 근데 이 황제는 그렇게 의리의리한 궁궐을 짓고 의리의리한 황실을 만들고, 근데 정작 그는요, 그 화려한 황실에서, 자기가 만든 황실에서 제대로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그가 잠을 주로 청한 곳은 그 성에서 가장 후미진 안쪽의 방, 쪽방 같은 곳에서 잠을 청했다고 그래요. 왜 웅장한 방을 만들어 놓고 그랬을까요? 대륙의 황제에게는 언제 자극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놨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방이 아닌 오히려 외딴 곳, 아무도 모를 만한, 설마 저기서 황제가 자겠어라고 생각할 만한 곳에서 그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자객을 피해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런 후미진 방을 선택해서 잤다라고 합니다. 그는 화려한 궁궐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것이에요. 가장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음에도 그 마음에는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었던 것이에요. 인류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궁궐이 다 자신의 것인데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도 안정과 평안이 없었던 것이에요. 인생의 기쁨과 평안은요, 외부의 세계가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자금성을 지은 그 영락제 황제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쩌면 수많은 화려한 방을 우리가 꿈꾸고 있을지 몰라요. 또 그것을 소유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많은 자원이 또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뭔가 안정을 갖고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성벽에 거해도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는 것이 인간의 내면 세계다는 것을 이 자금성을 지은 영락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생을 바꾸고 삶을 고치고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근원되는 그 마음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요, 여리고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이 향기로운 곳이라는 뜻을 가질 정도로 기후가 따뜻하고 환경이 넉넉하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굉장히 철옹성처럼 그렇게 높고 두터웠었죠. 그 땅은 비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읍의 사람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새 번역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목축하기에도 굉장히 넉넉하고 좋아 보이고 하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거기서는 동물의 새끼도 낳지 못할 정도로 나빴고 사람은 그 자식을 유산시킬 정도로 나빴다는 것이요. 땅이 좋았습니다.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병든 물로 인해서 생명을 낼 수 없었던 곳이 엘리사 시절의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샘의 근원인 것이죠. 근데 샘의 근원을 손보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샘의 입구만 요란하게 멋지게 동그랗게 별 모양으로 한다고 해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여리고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환경을 바꾸고 제도를 막 손본다 한들 샘의 근원이 나빠서 지금 유산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손보지 않는다면요, 어떤 계획도 다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외적인 것에 열을 올리고 시간을 쓰고 돈을 들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죠. 저도 여기 나오는데 외적인 것에 신경 안 썼겠습니까? 거울도 보고 빗질도 하고 넥타이도 올바로 매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들을 해야죠. 근데 그것이 너무도 지나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어쩌다 이제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들이 막 나오잖아요. 요새는 아이돌 해가지고 청소년 그룹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여자아이들도 참 이뻐져요. 진짜 이뻐요. 잘 먹어서 그 이쁜지 모르겠는데 참 이뻐요. 근데 남자아이들도 참 이뻐요. 이쁜데 이해가 쟤인지 쟤가 저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거를 매일같이 보면 구분이 되겠는데 어쩌다 보는 사람들은 다 이쁘다. 근데 다 똑같이 생겼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외모에 대한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 시대입니다. 성형외과도 참 많아지고 몸매를 교정하는 옷도 생기고 의료사업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정작 근원되는 마음을 바로 잡아주는 데는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 TV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저 많은 것을 시간을 돈을 열정을 다 투자하지만 정작 마음을 바로잡는 것에 사람들은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 인수가 많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외모에 관련된 업적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마음이기보다는 외모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것의 증명인 거죠. 우리가 병든 것은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내면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의 출발은 결국 근원적인 부분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이에요.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외양 이것보다 이거 안 지키면은 여리고성 유산했지 않냐? 자녀 생명 없어졌지 않냐? 여기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20절 이하에 보면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악한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이 얘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 그도 정작 자기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주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이방신 우상 섬기지 말라 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 거기에 들어가거든 통혼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방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이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우상을 바라보고 이방신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조차요, 제일 많이 통혼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아내가 몇 명이요? 1000명이에요.
그 1000명의 아내가 다 누굽니까? 거의 다 누굽니까?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가져옵니다. 이방신을 가져옵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바뀌는 바람에 솔로몬이 그들이 섬기는 산당을 지어줍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이방신을 향하게 되고 그 후대에 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 그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연약하고 부패한 마음을 집중해서 공격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은 사단이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해서 이 책임이 마귀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 마귀의 생각을 붙잡은 유다에게 책임이 있죠. 마귀가 뭡니까? 마귀는 실존하는 실체예요. 실체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능력이 있고 근원이라는 거야. 제가 전기와 관련된 이 사고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전기에 잠깐만 감전해도 깜짝 놀라잖아요. 전기 일을 하다가 감전된 사람인데 뭐 약한 거는 화상 정도. 근데 심하게 되면 이제는 팔을 끊어내야 될 정도, 이 신경이 다 죽어버려서 이제는 끊어내야 될 정도로. 근데 더 심하면 전기에 감전돼서 그냥 즉사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기가 눈에 보일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스파크 가지고 전기라고 하면 그 스파크는 다만 충돌이 일어나서 나는 현상이고,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를 향해서 실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도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의 모양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해요. 마음 또한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마귀는 실체예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능력이요, 그들이 하는 수작인 거예요.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자를 고쳐보려고 팔았을까요? 은 30세겔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화폐 가치로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총무를 맡고 있었던 유다의 동계에도 있을 만한 돈이 은 30세겔이었어요. 오히려 유다는요, 예수가 빌라도 총독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책하면서 은 30세겔을 성수에 집어 던지고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합니다. 물론 이것이 회개는 아니에요. 다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전에 이 사단이 그에게 생각을 넣고 유다가 그 생각을 붙들고 예수를 판 것은 유다 자신이 원했던 큰 계획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따르지 않자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예수님을 팔은 것이죠. 결국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지만 그 뜻은 유다의 전적인 뜻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랬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패한 마음이고 바로 이것이 무너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쫓는 것이 죄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 생각대로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대로 하라고 속삭여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내 계획이 있으면 내 계획대로 하라고 속삭여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 바로 사사시대인 거예요. 사사시대를 대표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이 틀린 대로 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대로 행한 거.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행했는데 그때를 악하다 하여서 주님은 이때 대대적인 징계와 체벌을 수없이 내린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절망적이긴 하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거나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패한 우리에게 주님은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에 31절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찢으신 거예요. 그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즉 새로운 마음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혼동스러운 게 또 새 마음 줬으니까 우리는 완전해. 이렇게 하면 곤란해집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원수를 우리가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지만 택한 자들에게는요, 마음판이 바뀐 이들에게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우리의 새 마음판에 무엇을 담아내느냐의 차이에서 간극이 나겠죠. 이런 새 마음판을 주신 주님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와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주님은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평안의 주님과 기쁨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막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울 때 무엇을 먹습니까? 뜨거운 물을 먹으면 내 안에 들어온 뜨거운 물로 우리가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평안의 주님과 즐거움의 주님과 기쁨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악한 마음들이 내려놔지고 기쁨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려놔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 전에는요,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 분노대로 펼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정말 시원한 일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한 것 같아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조종을 당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의 시원함을, 잠시 잠깐의 감정의 만족을 주지만 곧바로 후회가 밀려오는 부패한 마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부패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은 봄눈 녹듯이 녹아서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지켜내게 된다는 거야. 세리 삭개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을 알면서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요, 꼭 부자는 아닙니다. 근데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왜 세리가 부자는 아닐 수도 있는데 삭개오는 부자였는가? 세리에게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들은 원래 걷어야 될 세금의 4배까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원래 걷어야 할 세금은 로마에 내지만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다, 세리가 부자다라는 것은 그는 사람들의 돈을 착복해서 그것으로 부를 쌓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리 삭개오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며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야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기쁨으로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때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껏 삭개오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요,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것에 급급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만족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주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된 삭개오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사단과 마귀에게서 지켜낼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은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전북 전주에서 형제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 10여 년 전에 형은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 형제들은 굉장히 우애가 있었어요. 형이 1등에 당첨이 된 당첨금이 12억 원,
그리고 그 밑에 동생 3명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씩 나누어줬어요. 시업 2억 원에 1억 5천만 원이면 총 4억 5천만 원을 형제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우애가 있지 않고 쉽지 않겠죠. 결혼하고 장성한 가정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우애가 좋았는데 후에 이 1등에 당첨된 형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굉장히 고전했어요. 그러자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받을 길이 막히자 동생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 집을 담보로 좀 대출을 받자. 동생은 우애 좋은 형이기 때문에 흔쾌히 이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또 쓴다고 해도 이 적자가 메워지지 않고 힘들어지니까 동생과 형 간에 이제 언쟁이 벌어집니다. 언쟁이 벌어지다 결국 형이 동생을 살해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어요. 정말로 우애가 좋은 형제들인데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 돈 문제로 언쟁을 벌이고 살인을 벌일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형의 마음에 동생에 대해서 있었던 사랑과 애틋함이 밀려나 버리고 그 안에 분노와 미움의 에너지에 그냥 밀려나 버린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합니다. 반면에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종교 재판도 열리지 못한 채 유대인들의 손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할 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표현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한 방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돌에 여러 차례에 걸쳐 맞다가 죽어갈 때 그의 얼굴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마지막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로 그 죽음을 끝으로 맞이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스데반 집사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기에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온전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가 온전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지켜주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마음을 맡긴 자들에게 사단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유는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맡길 때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오늘도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해서 숙주를 찾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항상 믿음 가운데 마음을 굳건히 지켜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우리의 강팍함과 완고함을 벗겨내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